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날에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여 견고한 산성이시며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주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만나로 인하여 큰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주께 드리고 또한 힘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찾고 부르짖는 자들의 그 구하는 것을 헤아려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이 지역의 큰 불로 인하여 많은 고통 중에 시달린 이웃들과 또 함께 고통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참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제껏 우리가 산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에 대한 참담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직한 자 되게 하시고 생명길을 걷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선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도
특별히 원수와도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적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책찍질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이 땅을 두루 살필 때에 늘 영적인 부담감을 갖습니다. 저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인하여 마음의 안타까운 심령과 함께 주 앞에 부르짖는 이들의 그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불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생명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그들의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재앙의 때가 더 심하고 더 극심한 고통을 주어질 시기일 때 장차 주실 그 불붙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가 불렀던 승리의 노래를 장차 부를 흰옷 입은 그러한 무리와 같게 해 주시어서 한 심령도 그 사단에 입맞는 종이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치심을 얻어서 장차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크게 주님 영접하여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입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미션을 가지고 마음에 불붙는 듯하여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세계를 꿈꾸며 가슴에 품는 이들의 그 열정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그들의 기도한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오늘 이 공간을 하나로 묶어 주옵시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사 성경에 말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까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산불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웃들 중에는 정말 대피했다가 다시금 돌아가는 일들도 이렇게 목격하고 겪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금 맑은 하늘, 또 창을 열어서 이 맑은 공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맡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다시금 이 지역과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0월 4일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대면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대면 예배는 오후 1시에 3시까지 이렇게 2시간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설치라든지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최소한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고 예배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그런 일에 좀 준비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10월 4일, 10월 첫 주부터 주일 예배를 우리가 대면 예배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BMC 대문자주 오레곤 우리말로 유튜브를 치시면 또 교회 카톡방에 보내드린 그 화면을 클릭하시면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 또 밴드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볼륨이 잘 안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셨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나 손을 드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것과 또 말씀이죠. 바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살을 먹는 것이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현재와 그리고 과거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을 바로 믿고 마시는 자요. 또 보혈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로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예수님의 살과, 즉 말씀과 그리고 피, 즉 성령,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7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에덴을 그림으로 그리신다면 그 그림 속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에덴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가 나무들입니다. 에덴 동산은 울창한 나무들과 함께 열매 맺는 과실수들을 많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로 그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심을 각각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세 번째로 그리는 것이 강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나무들 그리고 강을 이렇게 상상으로 에덴을 그린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바로 이 강과 관련된 말씀이죠. 에덴에서 흐르는 그 강, 즉 생명수는 말 그대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말 오염된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에덴에서의 물은요, 생명수입니다. 말 그대로 영생하는 영생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강, 즉 생수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사람과 짐승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각각 다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이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극을 받으면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죠?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선택을 하는 곳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선택이 없는 바로 이 상황을 우리는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자극받으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극을 하죠. 반응을 보이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극을 받으면 한번 선택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로 초막절인데요. 이 광야를 극복하는 바로 이 세 가지 3F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첫 번째는 포커싱이에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터링입니다. 이건 걸러내는 거죠. 여우가 장치죠. 그래서 이게 육신의 것인지 아니면
영의 것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렇게 걸러내는 바로 이 필터링을 함으로써 우리가 광야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페이싱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직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6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죠.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면전의식을 갖고 사는 것.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생수에 관한, 이 생명수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짐승과 다른 부분이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반드시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영의 선택을 할 것인가, 육의 선택을 할 것인가. 반드시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F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포커싱. 두 번째는요, 필터링. 세 번째는 페이싱.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긴데요. 이걸 최소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6월절이 구원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으로서 나와 내 가족들에게 이 구원을 딜리버리 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이 구원을 딜리버리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을 방문해야 되는 의무죠. 바로 의무 절기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장막 생활을 바로 기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장막 생활, 즉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초막절을 이들은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지키고요. 지금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이제 초막절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바로 9월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을 알리는 그런 나팔절 그 시기와 함께 7월 10일, 아주 지금 이제 이 9월 중순이 이미 이제 1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지금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 몇 가지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초막을 짓는 겁니다. 초막은 집 안에 지을 수가 없어요. 또 그늘,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밑에도 지을 수가 없고, 오직 이 하늘이 보이는, 별이 보이는 바로 그런 곳에 초막을 지어야 되는데, 주로 주택으로 얘기하면 이제 옥상이 되겠고요. 아파트로 이야기하자면 베란다,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붕은 이제 그 나무로 엮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늘이 보여야 되고, 밤에는 별이 보여야 돼요. 왜? 광야 생활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 붓는 의식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 초막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특별히 이 마지막 날은 그 마지막 날 그 담당자인 제사장이 이 금 대접을 준비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 실로암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는 그 금 대접에 물을 담아서 이제 성전으로 돌아오는데, 그 제사장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길러가는 제사장을 수행하면서 그들이 막 나팔을 불고, 그리고 막 그들이 이제 외칩니다. 그 외침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12장 그 3절 말씀이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치면
이때 많은 이 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기쁨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면 호산나, 이게 계속 이렇게 선창하고 합창하고 선창 합창하면서 이 물이 저 성전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유대인의 경전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 미시나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 초막절에 이 물 붓는 의식을 보지 않는 사람은 1년 내내 그들은 즐거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반드시 이 초막절 이 물 붓는 의식에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중요한 이 물 붓는 의식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바로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날, 바로 이 물 붓는 의식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초막절에 어떤 의식을 하냐면, 여기 레위기 23장에 보면 4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나무를 보면 이제 무성한 나무가지가 있고요, 나무 실과 종려나무, 그 다음에 신의 버들이라고 하는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걸 다 이렇게 묶어버려요. 한 다발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정말 어떤 간절함이 기도할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들도 이렇게 이 가지를, 4가지를 서로 엮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한 다발로 마치 이거만 두드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광야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이 물을 부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식이 뭐냐면 바로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낭독해요. 그리고 그 낭독을 통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 낭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막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이제 막 춤도 추고, 이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막절 의식인데, 이 초막절에서는 반드시 이제 이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광야에, 인생의 광야에, 우리 삶의 광야에 이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물 붓는 거, 이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위로부터 오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 묶음을 가지고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물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이 구원의 말씀을 그들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목마름,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 생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수가 또 채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막절에 이처럼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바로 이 생수를 이들이 매년마다 바로 경험하는 바로 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배경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 물붓기 의식 속에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장에는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예수님의 형제들, 주로 야고보와 유다라고 하는 육신의 동생들이죠. 이때 이제 때의 문제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걸 알기 때문에 동생들이 형님 초막절에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예수님 자신, 형님 자신을 드러낼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내 때가 아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으로 나를 드러낼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들의 오해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 가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실 바로 그 때를 가리켜서 말씀하시죠.
바로 이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이 외모 논쟁이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배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이 사람은 정식 교육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식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뜻을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외모로 자신을 판단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외모로 판단하는 거 그거 좋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그럼 너희가 말하는 그 정식 교육의 그 말씀들이 진정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따르지 않느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본질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따르지 않나.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안식일 논쟁이 결국 귀신으로까지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죠. 이것 때문에 유대 당국자들은 이제 기회를 엿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두고 한 말인데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가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네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말하듯이요. 이 안식이라는 건 뭐냐?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고 그리고 치유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 날은 바로 회복하는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하죠.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이들을 치유하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율법에 할례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 할례법이 있고 안식일법이 있는데 너희는 이 안식일법보다도 할례법을 더 위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에 이들은 할례 의식을 행하거든요. 만지 8일째 되는 아이들을 안식일이 되면 바로 그날에 할례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바로 이 할례를 행하면서도 너희는 안식일법보다 할례법을 더 높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너희는 말하면서 내가 38년 된 병자를 살린 것에 대하여 왜 안식일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안식일 오늘 주일은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치유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바로 이게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병자도 회복시키고 그리고 굶주렸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말 구원 얻는 바로 그 날로 우리가 이 날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더욱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바로 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결론이 뭐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 출신이고 내가 정규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외모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할. 내가 이제까지 일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을 보고 너희가 이 공의로 나를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3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 언제냐?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다. 근데 더러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라. 그때 예수님은 이게 장소 문제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장소 문제보다도 여기에서 어떤 언급을 하시냐면은 바로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는 나에 대해서 그 모르는 사람이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28절 31절 보니까 나의 출처, 예수님 자신의 출처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장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나는 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내가 그에게서 났다. 나는 그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이 출처를, 장소보다 더 강한 출처를 이야기하시고 나아가서 그가 나를 보내셨다. 바로 내가 피파송자다. 나는 파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돌아간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이야기를 두고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죠. 이제 그가 이제 흩어져 있는 저 헬라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가르칠 모양이다. 그들에게 돌아갈 모양이다. 그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본다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돌아간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이제 가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지 못할 바로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헬라인으로 가서 헬라인의 교사가 되리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 우리가 결론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있는 것, 즉 바로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너희가 올라올 수 없는 바로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드디어 37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바로 이 물붓기 의식 속에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식, 그 클라이막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선 거기 그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날에는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바로 이런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듯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국으로 돌아오는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개종자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 본토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개종자들, 이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호랑이의 굴 속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 정말 이것은 그 선포의 메시지만 정말 그 마음은 고독한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고 정말 에덴을 그림을 그릴 때 그 생명수,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지금 여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생명수를 찾지 아니하고, 그리고 엉뚱한 실로한 못에 그 연못에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그 의식을 그들은 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 생수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여기 와 있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고독한 마음속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속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4장에서 그 남편을 5이나 두고 6번째 사는 그 여인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을 주시죠. 누가 물입니까? 내가 곧 물이다. 메시아가 그다라는 거 할 때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준 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 구원을 가리켜 말한다. 오늘 이 7장에서 말하는 이 물은 어떤 물이냐 할 때, 이것은 오늘 그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주실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 때 이 물이 의미하는 거 뭐냐? 바로 앞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주실 바로 그러한 성령을 두고 하신 말인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은 개인적인 바로 그러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7장에서 이 물은 바로 이 사명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이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물은 오늘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생명수였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셔요. 오늘 광야의 백성들에게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나온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생수, 이 생수의 원천을 이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그런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을 드릴 때에, 이 두드릴 때에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또 이사야 41장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처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다 오실 메시아가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아무도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더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정말 화답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사야 12장 3절 보면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제 앞으로 기쁨으로 어떤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누가 오면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에게서 너희가 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설명이 바로 에스겔 37장입니다. 여기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의 환상을 보죠. 오늘 이 요약제에는 제가 이걸 담지 못했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그 성전의 동쪽으로 향하는 쪽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물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흘러서 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땅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만 나와요. 잠기죠? 그 다음 나중에요. 무릎까지 잠겨요. 그 나중에는요. 허리요. 나중에는 목까지 잠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까지 완전히 잠겨서 능히 헤엄칠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막 그 강 좌우변에 있던 식물들이 어떻게 돼요? 막 살기 시작하고 과실수를 맺게 되고, 그리고 어부들이 막 사람을 손짓하여 부릅니다. 여기에 물고기들이 있으니 여기로 와서 우리가 고기를 낚자라고 하면서 정말 살맛 나는 막 그러한 세상이 이 에스겔 37장에 그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많은 나무들도 과실을 맺게 되고 어부들은 고기를 낚고 정말 온 세상이 살만한 나는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에스겔은 37장에서 환상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전에서 나는 물을 할 때 바로 이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듯이 성전인 나에게서도 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우리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바로 그 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 나무들이 과실을 맺듯, 그리고 많은 그
강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막 살아 움직여서 어부들이 이렇게 낚는 것처럼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심령이 막 살고 막 가슴에서 배에서 온몸에서 막 기쁨에 막 그런 즐거움의 것들이 막 이제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를 쭉 보면은 이들이 광야 생활에 왔을 때 정말 물이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정말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바로 그 광야에서 겪는 바로 그 생활을 우리는 초막절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짓는 바로 그 절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목마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마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마르지 않는 이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적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더욱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이 성령을 너희가 받음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더욱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참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고 그러면 참 기쁨이 있는데 또 내가 누군가 그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심령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시금 제정신이 들어오고 이제는 일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 받은 기쁨보다도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갖는 그 기쁨은요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배에서 생수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성령과 함께 바로 이 구원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거기에 또 성령과 함께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또 성령과 함께 이 구원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또 그들이 이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과 함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우리 속에서 이러한 기쁨들이 흘러나와요. 바로 이런 사역을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적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치유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부터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요. 정말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바로 이 사역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입게 될수록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가 맞는 말이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면요. 공격받은 나는 우리 안에 살기가 나옵니다. 왜? 그 공격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나도 공격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격적이다 보면 내 안에 감춰있던 그냥 살기가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반응을 보이는 짐승처럼 누군가부터 그런 살기를 느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살기로 대답하는 이런 짐승과 같은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은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중간에 선택이라는 거고 이 선택을 통해서 살기가 아닌 어떤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선택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될수록 살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생기로 이게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받느냐? 그것은 내가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속에서 살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건 다 죽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을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내가 이런 살기를 느끼고 이런 인간적인 비인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여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내가 더욱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없는 생기가 흘러나오게 돼요. 바로 그 생기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면 나도 살고 바로 그 생기를 받은 그 사람도 살게 된다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완전히 모든 온 땅을 다 물로 채우고 능히 걸어 다닐 만한 물이 아니라 헤엄쳐 다닐 바로 그러한 물처럼 바로 우리가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생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이 생기가 흘러 많은 사람들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라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령 받으면 몸이 뭔가 붕 뜨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때는 막 슬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하나님과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막 분노하게 되고 나는 막 슬퍼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좋아하게 되고 나도 기쁨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공감대가 되어져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아픔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었다는 바로 그러한 즐거움에 우리가 더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성전된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도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성령이 흐르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개인적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역적 구원을 위해서 이 성령이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이 내 배에서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강같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 치유를 통해서 거기에서 정말 이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귀신 축출을 통해서 내 배에서 정말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오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면 할수록요 정말 막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생기가 있어요. 내가 생기가 어떤 살기가 와도 생기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런 생기가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바로 선포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 진액이세요. 예수님이 수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때 자꾸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오늘 초막절에 이들이 행하는 의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들은 이 4가지 나뭇가지를 한 대 엮어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이들은 막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막 기도합니다. 이들은 막 기도해요. 바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께 주여 이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하고 목마름을 위해 이 해결을 위해 계속 두드리게 되면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우리를 완전히 생기로, 은혜로, 기적으로, 치유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고요. 또 우리는 이 초막절에 이들이 이제 말씀 토라를 막 선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아멘 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때로는요 우리가 이 말씀, 예를 들면 37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니 목마르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막 이렇게 내가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내가 막 읽고 막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에서 또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생수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오는 이 생수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진액을 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진액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목마른 우리들에게 주여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수를 우리가 더욱 마시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진액이 되시고 수액이 되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바로 그의 성령은 더욱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는 목마릅니다. 이런 목마른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게 생수로 부어주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흑께서 나보자며 부어주시고 원연 나보자며 부어요 저희 원연 나보자며 부어해 하나님 나보자며 너희들 수행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나보자며 도와주시며 흑께서 나보자며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보자며 하나님 나보자며 수행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여호와여 나보자 하나님 어떤 나보자며 순전한 삶되게 하시고 여호와여 나보자며 삶을 수행을 하나님의 나보자며 삶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보자며 생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우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마지막 주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시며 생수의 강력을 보여주시고 이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바로 그날에 기년의 기쁨을 맛보는 정말 이 땅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을 하며 주소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 싸우니 그들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앞에 간구합니다. 생수의 강에 넘쳐 흐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생기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계신 아버지 생기를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아버지하며 살기가 등등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선나보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늦게서 나보자며 신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보자 명령으로 이도한 나보자 말씀으로 이와여 나보자 명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보자며 신느 여호와여 나보자며 신느로 하나님의 어떤 간정이 하시고 예수님의 나보자며 품과 예수님의 나보자며 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내께서 나보다 계신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나보다 계신들을 능하시나에서 나보다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하나님 나보다 역하는 모든 신들 생활 여호와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나보다 계신들 모든 나보다 역들을 나보다 저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보다 역을 내께서 나보다 계신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내께서 나보다 계신들하여 주옵소서. 은을 나보다 계신 주시옵소서. 멜련 나보다 계신 모든 신들 하나님 나보다 계신 하나님 나보다 말씀으로 이와여 나보다 말씀으로 이와여 나보다 계신 역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보다 생기가 흘러나와서 나보다 계신 설거 하나님 나보다 계신 설거 내께서 나보다 계신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오늘 예수님에게서 그 물이 흘러나와 그 성전의 물이 나무를 살리고 그리고 물고기를 살려 많은 어부들을 살린 것처럼 오늘 이 생수의 강, 즉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내 속에서 생기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이 생기로 말미암아 나와 닿는 모든 이들의 그 삶에 살아나게 하시고 살기는 누구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싱하고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필터링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해 사는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극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자녀들과 또한 공부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또한 우리 모든 이제 이 땅과 이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